좀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때 그 정말 박해와 정말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천국 소망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네. 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천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없던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제목이 노후 걱정 안 하세요? 이거였는데요. 기사를 읽으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노후 걱정, 노후 고민 이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데,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말 그래야 되나? 이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노후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그렇죠? 준비도 하나하나 하셔야 될 게 많고, 워낙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특별히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노후에 대한 고민보다,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후에 대한 고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노후에 대한 대책보다 이 사후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돼요. 노후는 짧잖아요. 근데 사후는 길잖아요. 길기만 하니까 영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정작 중요한 이 사후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천국에 대한 바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지에 대한 그 고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귀한 것이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천국을 내다보고 사는 현실, 그 현실을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천국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주제입니다. 솔직히 어렵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까. 사실 지금도 좀 떨리지만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시죠? 그냥 천국을 갔다 오면 가장 편해요, 그죠? 여러분 데리고 자, 천국 갑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하면 가장 클리어하고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천국에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너무 그것이 환상적이고 좋으니까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가면 다시 안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편하겠는데 그 방법을 감추시고, 또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입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도 않고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이 무지함으로, 우리의 이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고 데려다 놓고 또 자세히 설명해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의 기록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과, 믿으시죠? 천국을 확인하고, 또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지만 나머지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희미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뭐 배웠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죠?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맞아요. 그 임재,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장소, 그곳, 그 상태, 그게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인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품고 사모할수록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자, 다시 올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과 4절, 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눈물도 없습니다. 또 고통도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 그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사망,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없다 그러면 아주 그냥 솔깃할 겁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중요해요. 이 새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 천지가 개벽해서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뭔가 없던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뭔가 이렇게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싹 세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이것은 속성과 본질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있지만 이 속성, 우리 속이,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의 상태,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또 외부에서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해서 자의적으로는 타의적으로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평생 성화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성화예요. 이 땅에서는 성화되면서 그래도 죄 져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게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성화가 완성이 되지요.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속성, 본질 자체가 변합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천국을 알려주는데 뭐도 없고 네 가지가 없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이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반대로 죽음과 애통과 눈물과 고통이 넘쳐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천국은 이곳에서 넘쳐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망으로 힘들어하고 슬픔에 젖어 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질병과 걱정, 권심, 스트레스로 고통하는 그 날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여기 뭐 서해나 동해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용이라든지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무너뜨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방해도 없고 해로움이 전혀 없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평안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시죠? 근데 이 알고 있는 이 다시 올 하나님 나라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땅에는 가득 있는 죽음과 절망과 늘 고통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천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처음 땅, 처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죄로 인해서 갈등이 심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지요. 아무리 평안해도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속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살아요. 그 증오, 그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이 시기심과 이 뭐랄까요,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과 근심이 계속 됩니다.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 언제 또 이렇게 질병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요. 죽음으로 생각하면 절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갈등 때문에 힘들지요. 질병과 죽음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지요. 늘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이 없고 또 아픔,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늘 이것에 힘들어서 사는 우리가 이것만 없다고 해도 정말, 그래서 천국인가 봐요.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오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함께 거하고 함께 있고 친히 함께 계신다. 이 함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벌써 강조했지요. 이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나타내줘요. 천국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장 기쁘고 천국이 가장 영광스럽고 천국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기쁩니다. 물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그것이 참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천국의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면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서 대면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영화로운 상태. 이 영화로운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압니다. 그냥 우리가 어슴푸레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작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펼쳐집니다. 계시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장엄할까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참 거룩하고 감사하고 장엄한데,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100% 알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가치만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큼 예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 천국의 예배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아니 이 사랑 고백,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공식이에요. 사랑 공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전매특허 사랑 공식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너 거, 너 내 거. 이런 닭살스러운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닭살스러운 표현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넘기면 또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 그렇구나. 또 읽어보면, 조금 넘기면 또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에 정말 이 눈물 나도록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놀랄 겁니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만 맛봐도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천국은 완전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4가지가 넘칩니다. 아까 4가지가 없었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는 4가지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사망이 넘치고 애통이 넘치고 슬픔이 넘치고 아픔이 넘치고, 이곳에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예요.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 땅에 있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내일 가고 싶습니까? 좀 달라졌어요. 저번 주는 내일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만큼 아멘이 안 나왔는데, 근데 정말 이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정말 애통과 눈물 근심, 우리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스트레스 받지요.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정말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맨날 우리 마음이 쫄아서 사는데,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을 아주 그냥 몸속 깊이,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천국이 어제보다 오늘 가까이 온 거예요. 내일을 살면 하루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극치인 나라,
절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한 이곳은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 이 처음 땅은 돈이면 다 되지요. 물질 만능이니까. 그런데 천국은 돈이 많아도 못 가요. 열심히 살아도 못 갑니다. 선을 행하고 인성이 좋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처음은 시작을 말해요. 곧 창조. 그럼 마지막은 완성, 곧 심판입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세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말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성도가 곧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승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승자입니다. 네, 누가 생각나는데? 예, 승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말라고. 네, 여러분이 승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긴 자예요.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이냐? 죄와 사망의 이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죽음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관문이지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규정하지요. 오히려 죽음 뒤에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싫으니까 끝이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요. 정말 큰 실수지요. 안 그래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을 이긴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아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승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그런데 그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6절에 목마른 자, 목말라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는 목마른 자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래요. 애가 타게 목마른 사람 보셨죠? 애가 타게 천국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끊임없이 천국을 갈망하다가 본향에 갔을 때 이긴 자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같아요. 그거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절망을 뛰어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오정성화교회는 천국을 향한 교회구나, 그 자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갈망해요. 그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8절이 있지요. 이기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죽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일컬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 또 있어요. 성경은 죽음이 세 가지예요. 영적인 죽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모든 인류들,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그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세상은 딱 하나만 말해요. 육체의 죽음.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원히 죽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열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땅에 살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 끝까지. 여긴 어떤 사람이 속하느냐? 무신론자가 있겠죠. 거짓 이단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다 여기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올 하나님 나라도 생각 안 하겠죠. 그냥 노후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냥 노후 고민, 노후 걱정입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소망과 확신이 마음속에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목말라 죽어 있는 상태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성경은 또다시 죽는다.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제가 사라교구 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빠릅니다. 정말 눈만 꿈뻑 떴는데 여든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로 표현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안개가 꼈었는데 뿌옇한 안개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죠? 언제 사라지나 생각지도 못하게 사라지던 그게 우리의 삶이다 말합니다. 더딘 것 같아요. 왜 안 가나 이제나 저제나 왜 안 가나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인생 무상이지만 허망하지만 정말 빛의 속도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있나?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사후를 고민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땅의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후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씨앗 때문에 노후를 넘어 사후를 고민하게 만드셨어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100년만 해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100년 지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을 졸업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코끝에 숨이 붙어 있을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끝에 숨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 죽어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사후에 대한 고민을, 대책을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다린다, 바라본다, 이거는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떠오르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아이들과 한번 언제 놀이공원 가자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언제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약속하면 아이들이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한참이나 남았어요, 그 날이, 놀이공원 날이. 그런데 매일 물어봐요. 몇 밤 자면 돼요? 언제 해야 돼요? 그날 가면 뭐 해야 돼요? 매일 물어보고 늘 주제가 놀이공원이에요. 정말로 매일 물어봐요. 귀찮을 정도로 또 물어보고, 주제는 놀이공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한참 있다 오지만 이미 그 마음은 그날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 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날을 늘 가슴 설레게 소망하는 것, 이게 천국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정말 천국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올 하나님 나라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면 꿈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읽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아주 간단 요연하게 잘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항상이란 단어를 지금 새기십시오. 항상 뭐 하라고요? 네, 깨어 있고 기도하라. 그 나라를 계속 소망하는 거,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자, 목말라 하는 자가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삶에 천국이 보일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길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재림할 날을 우리의 삶에서 묵묵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눈물과 고통, 근심, 사망이 없는 그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정말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염려, 노후 대책
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